우리 금년 비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느 한순간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희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가운데 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사하시겠어요? 예배자가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배한단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너무 각박해지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민 생활을 20년, 타향에서 20년 생활을 마친 야곱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0마일 되는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게 됩니다. 처음으로 사는 부동산이었어요. 당시 돈으로 100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사는데 그것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입주 예배가 되겠죠. 정말 힘들게 일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야곱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이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엘로헤이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감개의 순간이었겠죠.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나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땅을 사고 아마 이제 남은 여색은 가축들을 돌보고 또 농사도 지으며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야곱의 꿈이 좀 너무 소박해서 그런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제단의 이름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사실 그 하나님의 제단이 야곱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런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야곱의 그 손바닥만한 땅이 조형물이 되어버려요. 근데 야곱의 소박한 꿈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혼자 구경을 나갑니다. 겁도 없이. 그 성의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런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만 나갔다 강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다 분개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들의 누이를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 보면 바로 전장에 나오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 분개하고 그랬는데 정작 아버지 야곱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했다고 나와요. 아니,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딸을 강간했던 그 상대가 시장 잡배가 아니라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성주의 아들의 이름이 그 세겜성과 이름이 똑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는지 성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모르게 아마 그만큼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는요,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를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겠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성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정략결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세겜성 성주와 사돈을 맺는 일, 세상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그런 일같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약해질 만한 그런 제안이죠. 디나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나 한 사람의 희생이 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꿈을 쫓다 보면요,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자. 그 후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런 유혹이 없잖아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쯤 희생해도 되는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논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의 논리였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과정, 절대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만 세겜성의 성주 하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한평생을 하는 디나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고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딸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겜성 성주가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정략결혼 가운데 야곱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야곱의 아들들이 선수를 쳤어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세겜성을 공격했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던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야곱은 죽은 세겜성 사람들의 친지들이 자기에게 보복을 해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며 제단을 쌓았던 예배자의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모습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절망해버린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이민 가방 들고 태평양 건너올 때 정말 너무나 소박한 꿈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이민 생활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꿈들이 어느 한순간 다 깨져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일할 의욕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심지어 원망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나 깨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깨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야곱의 꿈이 왜 깨졌죠?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바로잡지 못했던 야곱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통째로 삼기로 했던 세겜성 사람들의 성주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복수심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포도원에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꿈이 그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작은 여우 때문에 깨져버려요. 세상의 꿈은요, 결국 인간의 죄로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죄로, 내 주위 있는 사람의 죄로. 이래서 세상의 꿈에 인생을 거는 일, 사실 너무나 무모한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요, 세상의 꿈 대신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야곱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게 된다. 아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런 야곱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도저히 스케일이 너무 커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어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이제 정말 생소한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꿈을 심으셨어요. 다음날 야곱은요, 깨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이라 하는 것은 집을 가리켜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하면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그래서 벳엘 하면은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아주 맹랑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데 조건을 걸어요.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설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먹을 떡과 입을 옷 안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야곱은 이게 한 조항 조목조목 그걸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야곱이 서원하며 내걸은 이 조항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옷, 그리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부인을 둘이나 맞이해서 대가족을 이루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야곱이 서원을 지켰는가? 하나님이 한 번도 서원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불안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조건을 내건 거였어요.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나요?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어요. 누구에게 주죠? 형 에서한테 가장 좋은 걸 주게 돼요. 베델에 그 세우는 그 제단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드리겠다, 신전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손바닥만한 땅에 돌 몇 개 얹어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이름을 붙였으니 여러분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나서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교회가 새로 증축을 하겠다 했는데 자기가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땅을 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그 약속을 할 때는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한순간 이 사업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런 갈등이 오더래요. 그래, 내가 우선 이 땅을 팔아서 회사를 살리고 회사를 살려서 하나님께 더 좋은 땅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한순간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러다가 회사가 진짜 망해버리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드렸대요. 그래, 드리고 망하나 안 드리고 망하나, 망한다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후회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내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야곱은요, 다 잃어버리고 뺏겼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야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돼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주세요. 네가 서원한 거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너 봐라. 넌 이렇게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너무나 신실한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요, 20년 전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식구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이 순간이요, 야곱이 그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큰 부를 이룰 때 아니었어요. 세겜에서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살 때 아니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온 가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야곱의 모습. 아마 야곱의 아들들의 눈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기억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진까지 오를 때 아마 그 야곱의 모습을 많이 생각해요.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환난 날에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야곱의 신앙 고백 그대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야곱이 내렸던 결단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분명히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우상이 있었어요. 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죠? 이방 신앙상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은요, 뭐 이렇게 뭐 나무나 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귀금속으로 많이 만듭니다. 저는 홍콩에서 컸는데 홍콩에 그 센츄리에 가면 금방이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요, 우상이 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아세요. 그냥 금덩어리로 막 그냥 재신,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 그걸 사면은 뭐 더 큰 부가 올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다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해요? 하나님만 선택하게 합니다. 그 결단을 내린 의미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하나님께 걸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로 일어나는 결단입니다. 우리 2019년도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다 맡겨보는 그런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요,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올라가야 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실 야곱이 세겜을 뒤로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은 100개나 투자한 땅을 버리고 갔어야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결단을 내리죠. 그걸 뒤로 합니다. 세겜에서 베델을 가려면 한 30마일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버리고 갑니다. 이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요. 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세겜에서 투자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야곱은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해요.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보다 더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은 100개를 투자한 땅보다 하나님이 훨씬 낫구나. 이 계산이 정확한 사람은 이거 좋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뭐 이런 거 통할까요? 우리 2세대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집인 미국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살 집을 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너희들을 이렇게 좋은 학교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압니다.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알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근데 왜 교회 나가냐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좋아서, 장로님이 좋아서,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와서 보고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예배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냥 그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이 한마디에 온 가족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따라 베델로 갑니다. 야곱 베델로 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고 번창하게 해주셔가 아니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셔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뭐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랄리한 장로에 나오실 땐 다른 거 바라주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표대예요. 아무리 그 부활의 소망의 표대에 모여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잡기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의 공적들 다 잊어버리겠다고 그래요. 그 부활만 바라보겠다고 그래요. 어느 한순간 우리의 대화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거기서 멈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 성도의 대화는요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에 모아져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베드로를 발걸음을 향하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첫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놓고 막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배 자리로 나가면요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지어요. 더 이상 엘 엘로헤이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내 꿈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내 꿈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 가운데 내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꿈과 욕심이 가득한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장식품과 같이 조형물과 같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베델에서 만났던 야곱과 같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들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